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9월 7일 주일입니다. 2025년 9월 7일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 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극히 혐오하던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 가바이와 모케스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렇게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가바이는 재산세와 소득세와 같은 고정된 공식 세금에 대한 일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케스는 수입, 수출, 통행세 및 기타 변동 세금을 징수하는 더 경멸받는 세관원이었으며 종종 큰 부패와 이익을 동반했습니다. 가바이는 정해진 세금을 징수했으나 모케스는 상품과 여행에 대한 세관세와 관세를 징수하며 규칙이 덜 엄격하고 개인적 이익을 얻을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첫 번째 세리 부류인 가바이들은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거두는 세금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제국에 정해진 법률에 의한 세금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리인 모케스들은 사람들에게 관세나 통행세 같은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거두면서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령지역 어느 도시의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게 했습니다. 그들을 퍼블리칸이라고 불리워졌지만 그들은 악명 높은 모케스들을 고용하여 혹독한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점령 지역민들이 반항하고 또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퍼블리칸이라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세금 징수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도시 단위의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퍼블리칸이들은 그 후에 거두어들인 세금 액수에 따라 그들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 잘 걷어들인다고 소문난 악명 높은 모케스들을 고용하여 아주 악독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항 세력에 대해 잔인하게 진압했던 로마 군대를 등에 업은 모케스들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습니다. 세리들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고발하여 채찍과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 당시 많은 로마 점령 지역 주민들은 그런 모케스 세리들을 그렇게 혐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패했다고 소문이 난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와서 물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정직하게 살아라.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그의 가족들하고는 눈을 마주치지도 또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녀와 이방인들처럼 대하며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로 세금을 거두는 그들을 불신하여 그들을 법정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회당 안에조차 세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독립전쟁을 벌이던 열심당원들은 모케스 세리들을 암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세리들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미워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일본 식민 시대에 한국 독립투사들은 일본에 협력하던 매국노들을 암살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가 바로 그런 세리 모케스들을 고용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강요하는 세리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세리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세리들 같이 앉아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평범하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걸신 들린 사람처럼 엄청 먹어대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자주 퍼마시는 사람이라는 욕입니다. 그렇게 욕을 한 것보다 더 심한 욕은 세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 세리와 죄인 같은 악한 것들과 한통속이라는 유대인들의 심한 욕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제자 삼으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제자 삼으시려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려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악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 세리보다 저 창녀보다 깨끗한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세리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의인인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집 안에 골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경건한 체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의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을 공격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보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간음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은 자기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인 양 돌을 던지는 자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 이 사람과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저 사람 사는 것이 요즘 세상에 무슨 죄가 되냐? 서너 번 이혼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뭐가 죄냐? 결혼하지 않고 연애만 하는 것이 뭐가 죄냐? 그냥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목사와 장로를 정죄합니다. 11조 도둑들이 가늠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다른 크리스천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그런 의인들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려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를 하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지금의 영어와 같은 히라보와 또한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말하고 또한 쓸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지원할 수 없는 평범한 그런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언어를 능통하도록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를 하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를 하면서 돈을 그럭저럭 많이 벌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뭔가 허전하고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자기 이름에 맞지 않는 죄 많은 직업을 가지며 그는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만나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나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리인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세리가 되어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 이름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던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그는 즉시 일어나 세리 직업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원래 유대인식의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는 그의 원래 이름은 세리 레위라고 기록하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는 자기 이름을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하려는 죄인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들을 도리어 자기가 의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자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승리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마음속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